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부터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썰렁해졌는데 예전에 이런 날씨에 어울리는 썰렁한 유머 시리즈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몇 개 해드리면 칙칙한 초코칩과 촉촉한 초코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칙칙한 초코칩은 그 촉촉한 초코칩이 너무나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칙칙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촉촉할 수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촉촉한 초코칩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기 있는 강물에 가서 물을 잠깐 담그고 오면 너도 촉촉한 초코칩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강물에 들어갔는데 순진하게도 헤엄도 못 치는데 그 강물에 들어가서 그 칙칙한 초코칩이 그냥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끝이에요. 네, 그래서 썰렁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썰렁 뭐 이런 유행어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썰렁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는요 결혼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입양한 지 한 2년이 지나서 아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아이가 생긴 이후부터 이 입양한 아이가 그렇게 이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가족끼리 낚시터에 이제 놀러 가게 되었는데 이 입양한 아이가 그냥 물에서 놀다가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잘 됐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 부모님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본인들이 낳은 이 아이가 조금 자라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그 옛날에 그 형이랑 같이 갔던 그 낚시터에 가자고 자꾸 조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필이면 왜 그 낚시터일까? 마음이 좀 찜찜하긴 했지만 워낙 아이가 조르니까 그 낚시터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에 뭔가가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걸렸는데 이게 굉장히 묵직한 게 걸렸고 그 물고기 같은 거면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굉장히 묵직한 게 이 낚시에 걸려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낚싯줄을 릴을 감아가지고 뭐가 걸렸는가 해서 끌어보았는데 끌려 나온 것을 보고 이 부모님과 이 아이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낚싯줄에 걸려 끌려 나온 것은 몇 년 전에 호수에 빠져 죽어 엄청 불어있는 칙칙한 초코칩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이야기가 왜 웃긴지 모르는 분은 예배 마치고 웃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네, 사실은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리즈가 이런 시리즈 되게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방심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도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시간상에 연결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한 것인데, 이런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걸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하고, 또 상자 안에 상자가 담겨 있는 듯 하다 해서 상자식 구성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과 뒤,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의 앞과 뒤를 보면요, 또 다른 이야기가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목적 없이 그냥 가다가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그 길목에서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처음 이야기해드렸던 칙칙한 초코칩 이야기처럼 그게 아예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딸의 생사가 1분 1초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바쁜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끝내는 거기서 듣지 말아야 할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은 딸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딸이 정말 죽음의 생사에 오가고 있는데 아직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하고 계셨고, 결국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그곳에서 듣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딸을 고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고, 회당장 야이로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굳이 이렇게 함께 기록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두 이야기가 서로의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이 이야기의 주제를 더 극적으로 만들고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이 상황과 그의 모든 환경들을 더 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주제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이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극한 상황에도,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딸아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굳이 거기서 지체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런 질문은요, 우리 삶에서도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나의 인생에서는 정말 급박한 순간인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것만 같고,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해서 너무 무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지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셔서도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셔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도도 안 되고 낙심이 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느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 보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내 삶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내 삶에 공감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죠. 비록 딸이 죽음에 이르렀고 너무나 큰 절망이 그를 감쌌지만 그가 놓치지 말아야 했던 사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어도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었다면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요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의 삶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아니 알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한다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 기쁘신 하나님의 긍휼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더 크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무서운 이야기 하면서 갑자기 생각지 못한 초코칩이 나와서 그 이야기가 극적이 된 것처럼 사실은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야이로의 삶에 개입된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는 오히려 절망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절망적일수록 그때가 오히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이 이 병이 낫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12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12는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지파, 12제자, 다 12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2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는 12는 완전함을 말했는데 그것은 완전한 절망, 완전한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는 병이 낫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러나 그 시간의 끝에서 여인이 마주한 것은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은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병도 못 고치고 오히려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린 완전한 절망에 이른 시간. 그것이 그녀의 투병 생활 12년이라는 숫자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사를 찾아갔다고 기록했지만 이 여인이 뭐 의사만 찾아갔겠어요? 여러분, 불치병일수록 미신도 많고요. 이상한 약도 많고 해보라는 방법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이상한 치료 방법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하혈하는 병이고 피가 멈추지 않는 불치병이었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민간요법 같은 민간요법 같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흰 나귀의 그 변 속에 있는 그 보리알을 그렇게 먹는 것이었어요. 변 속에 있는 보리알을 먹는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그걸 생으로 먹기는 어려우니까 그 보리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볶아가지고 뭐 그런다고 냄새가 얼마나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뭐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따질 것도 없이 아마 흰 나귀의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보리알을 거기서 수집하고 그걸 먹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을 것입니다. 또 하나 내려오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타조알을 무명 조각에 싸서 병든 사람이 이렇게 몸에 품고 다니면 그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타조알을 구하는 것이 뭐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이것을 또 시도해 봤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병도 못 고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포기였을 거예요. 근데 12년을 방황하며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12살 아이에게 죽음이라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예수님이 그때서 찾아가 주셨다는 것,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 완전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이 두 이야기는 서로의 상황을 더 극적으로 만들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삶에 그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시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는 꼭 들려져야 하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줄 수 있는지도 궁금했고, 또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 무리 중에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그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진다고 다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에 대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응답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벨기에의 루이스 이블리라는 기독교 작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전체는 좀 길어서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려 보면요. 제목, 그 사람은 바로 당신, 지은이 루이스 이블리. 모든 이가 그를 만졌고 모든 이가 그를 애워쌌지만 아직 아무도 병고침을 얻고 변화되지 않았으나 오직 한 사람, 믿음으로 그를 만졌으니 그러자 깊은 곳에서 건강이 회복되는 느낌이 솟아올라 그녀는 병고침을 얻었다네. 우리는 가끔 복음서를 읽곤 하지만 그러나 여느 때처럼 읽고 만다면 아무리 읽어도 우리에게 뛰어난 효과가 없으리.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지는 기분으로 성경을 경외함으로 읽어야 하리.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그와 같은 소망을 안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시나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평강을 더해 주실 주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로도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폭풍같이 몰아치고 나는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와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에 평화와 평강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오롯이 믿을 때에 그 평화와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4절이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믿음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유명한 화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 사람은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인 폴 고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갱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당시 이 프랑스가 산업혁명으로 한참 넘어갈 때였어요. 도시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그 잿빛 도시 속에서 고갱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갱은 그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이 아름다운 타히티라는 그 섬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연의 풍경과 원주민들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담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 왠지 보면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느껴지는 그런 색채와 또 그런 사람들의, 그 원주민들의 그런 여유가 느껴집니다. 훗날 고갱은요, 고국 프랑스로 돌아와서 이 그림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엽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면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 도시의 사람들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이 그림에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호응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조차도 왜 이런 그림을 그려왔고 왜 이렇게 미개한 어떤 사람들을 그려와서 이걸 작품이라고 하는지 이해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좌절된 마음을 안고 타히티 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낙심 가운데 세속을 떠나 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주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의 죽음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작품 속에서도 그 딸의 그림을 거기에 이제 그리게 되는데, 그 소식에 고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갱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시도조차도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병든 몸으로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 생을 불운하게 마감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죽고 난 뒤에야 그의 작품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데, 죽은 사람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고갱은 참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 고갱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고, 왜냐하면 그것을 작품으로도 그리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것은 타히티 섬에 들어가기 전에 그렸던 것으로 그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품으로 알려진 황색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은 굉장히 비참하고 슬프고 어두워야 하는데, 이 그림은요, 색감부터가 아주 밝고 따뜻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나요? 너무나 평안해 보이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보는 이들까지도 평안함을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그림을 그린 고갱은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고갱의 자화상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그렸는데, 거울의 저 뒤편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 황색의 그리스도 그 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즉 그것은 황색의 그리스도 작품을 그리고 난 이후에 본인의 자화상을 그렸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고갱의 얼굴이 어때 보이나요? 얼굴의 반 이상이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과 수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저렇게 가까이에 두고도 그는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답이 되심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그림 안에 있는 여인들처럼 평안함을 얻지 못했던 것 아닐까.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한 폭의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읽어도요,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폭의 그림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두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 여인들의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고갱의 자아상처럼 주님을 그저 내 인생의 뒤편에 있는 한 폭의 그림으로 몰아내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신가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12년이라는 시간을 아직도 더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시간을 지금 여기서 끝내시겠습니까? 아직도 내 삶의 길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근심과 걱정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선물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믿음 하나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무리 속에 있었지만 그 마음의 상태와 그 마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하셨던 그 마음속의 그 선택과 결단이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속에도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멈추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하고도 또 넘어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완전한 내가 아닌 완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간 여인들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수고로운 짐들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전부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수고와 시련과 그 절망의 세월을 그곳에서 끝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만 채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